예배 회복 8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사람이 편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편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예배 회복을 시리즈를 하면서 제 안에 궁극적으로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고 있을까? 좋은 예배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란 뭘까?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목은 이렇게 사람이 편한 예배라고 했지만 사실 사람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 그리고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근데 누구에게? 아버지께.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주님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라 했을까?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명명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밖에 없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배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또 반복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근데 어떻게 예배해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아버지께 예배하지만 어떻게? 진실로. True worshiper. 그냥 예배자가 아닙니다. 수식어를 달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먼저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참되게 예배한다. True worshiper. 진실하게 예배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티칭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봐야 돼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기 뜻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때 예배가 없었나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많이 드려지고 있는 그곳에,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 우물가 여인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 찾으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directly,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과 직접적인 컨택. 우리 영혼 육이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은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혼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으로도 치유도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그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배를 모든 묶임 가운데, 특별히 정서적인 묶임 가운데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인데,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신 예배인데, 저는 제 속으로 그런 갈망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조이풀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정말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좀 그런 갈망 안 있나요? 이런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 순서가 돼서 한번 또 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방송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정말 능력이 있어서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여기 이 처소에 없지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제가 예배 끝나고 그런 개인적인 메일도 받고 문자도 받는데, 예배 때 방송으로 보지만 막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클릭되는 것이 있어서 막 오열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터지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저는 이런 예배를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변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이 기독교 지성운동을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그 라브리 공동체가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서 수많은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그 라브리라는 공동체에 가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정직한 질문들을 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데, 거기서 그 모토가 뭐냐? 정직한 대답을 해요.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도 이 기독교 사상 쪽에, 어마어마한 세계관 쪽에 영향을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한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질문해야 한다. 비껴가면 안 된다. 오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 여인의 수치가 뭡니까? 남편이 많은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짚으세요. 비껴가지, 거기서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열등감에 갇혀서 낮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온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오늘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변하고 싶다면. 오늘 조이풀 교회는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팀은, 우리 사역자들은, 오늘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국교회는
이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한번 지금 질문해 보세요. 3초. 1, 2, 3.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잖아요. 자, 드린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구약의 제사들을 좀 볼 겁니다. 그런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우리 조이풀의 예배를 받으실까? 만약에 받으신다면 무엇 때문에 받으시는 건가?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조이풀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내 찬양을 받으셨을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받지 않으실 것 같다면 왜 안 받으셨지? 무엇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고, 받지 않으신 것 같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한국교회 예배를.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정직하게. 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정직하게 그녀 내면 안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변화는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을 직시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는 그곳으로부터 변화의 스타팅 포인트가 있잖아요. 출발점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변화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변화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뭐와 비교합니까? 비교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그 옛사람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싶겠습니까? 옛 사람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변화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변화의 니즈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왜 내가 변하지 않는가? 뭘 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다음 단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막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만약에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옛사람은 뭡니까? 육입니다. 육신, 플래시. 새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육신 가운데 있는 자가. 아이러니하게 죄가 뭔지를 아는 자가,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자가, 그 사람 안에 갈망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모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 기도와 금식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은 완전히 그런 상태인데, 무덤의 상태인데, 회를 얼마나 단단하게 바깥에 칠했으면, 번질하게 칠했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를까요? 돌덩이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의 예배, 이건 실질적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언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언제 울어봤습니까? 눈물은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은요, 내가 감정에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눈물이 나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꼭 눈물 흘려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건가? 아니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 언제 울어봤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근데 여러분 초창기 때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이 울었을걸요? 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가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번 제가 오순절 기도회 때 제 마음이 그 생각만 하면 여기가 아직도 아려요. 제가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정렬하면서 저의 부르심이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엎드려서 이 세대의 아픔이 막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기도회 마지막 날
무릎을 꿇고 이 세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 세대에 대한 아픔이 애통함으로 터지더라고.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대학부 청년들이 특별히 오열하는 눈물을 제가 들었는데 그 울음은 감정에서 건드려진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터진 거예요. 억울해서. 근데 그 눈물이, 그 오열하는 눈물이 제가 왜 놀랐냐면 우리 예전 한국교회에 한이 있으셨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때 막 여기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게. 근데 이 젊은 세대에게 제가 그 결을 어떻게 이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저기 이 너무 아픈 여기 막 마음에 멍이 들어져서 나오는 이 눈물을 쏟을까? 이게 그냥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막 그런 정도 우는 게 아니라 막 심령 깊은 데서부터 터지는데 그 울음소리는 달라요. 근데 그게요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터진 줄 아세요? 성령께서 건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물이 나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잠깐 흐르다 마는 눈물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있어요. 흘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그 눈물이 그 인생을 바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 눈물이 없었다면 빨간불 켜진 겁니다. 지금 그 목마른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가운데 있구나.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구습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옛사람으로부터 난 벗어나길 원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삶이 아프지만 조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벗어나라는 거야. 너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니? 그래서 네 인생이 목마른 거 아니니? 예수님만이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도전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잘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 그 눈물을 흘려야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그건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휩쓸려 갈 필요가, 휩쓸려 가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휩쓸릴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예배 처소에서 단독자로 서서, 나는 목마른가? 내 안에 그 변화를 나는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변화되고 싶은가?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가?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기다림의 시간이란 건 뭐예요? 답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답이 보이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돼.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답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 시간이에요. 많은 질문들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질문을 던진 자에게.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의 삶에. 얼마나 진실되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진실된 대화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실되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왜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 예배의 대상을 표현하셨을까? 여러분이 아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 왜 그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 가운데 있는, 그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좋으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은 아들로서 어떤 예배를 아버지께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예수님의 모든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왜 예수님은 아들로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낸다고 해서 나는 없고 아버지만 드러난다고 해서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건 애아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연합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두 분 안에 그 하나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을 위한 예배가 사실 위험하지만 예배는요 사람 안에도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춤을 출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first. 우리 아버지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티칭은 뭐냐면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예배하는 사람의 속사람의 애티튜드, 속사람의 자세예요. 겉사람 갖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속사람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자세. 내가 사역자로 예배자로 경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고 절대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의 자세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나는 오늘 어떤 속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질문해 봅시다. 사람이 편하고 기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나는 오늘 한 예배를 준비하더라도 그런 예배를, 그런 태도를 가져보았는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변화돼요. 주님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시라고 교회가 외칠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갈망의 소리가 피크에 올라갈 때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십니다.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마지막에 그 음성을 외쳐내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변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 메시아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레위기 2장에 소재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의 예배를 가르치죠. 사실 이 5대 제사, 5대 예배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예배, 예수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저는 소재를 좀 오늘 보길 원하는데, 레위기에서 보면 1장엔 번제, 2장엔 소제, 3장엔 화목제, 4장엔 속죄제, 5장엔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피 없이 드려지는 유일한 예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예요? 곡물로 드리죠. 곡물로. 나머지 모든 예배는 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피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 곡물로 드려지는 예배 시초가 아벨의 제사를 떠오르시면 되죠. 아니죠. 제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곡물로 드려지는 예배, 피 없이. 레위기 2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제 소재를에 대해서 나오죠. 이 곡물로 드려지는 예배. 자,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습니다. 1절에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드려야 한다. 고운 가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려야겠어요? 드릴까요? 가루가 되어야 빚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배는 그건 거예요.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서 올려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가루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표시하신 거고, 우리의 원래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건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손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철저하게 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으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돼야 된다. 가루가. 내 뜻이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빚어가고 싶으셔도 빚을 수 없다. 멜 레드먼의 엎드림이라는 책, 제가 달랜 책, 하나님께 쓰셨던 이 예배 인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으깨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엎드림은 바로 그 으깨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으깨짐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라. 맷돌에 갈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 맷돌이 뭐예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주어져요. 저는 한국교회가, 아니면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바로 그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철저하게 갈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우리 예배팀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갈리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빚으세요. R45를 빚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빚으세요. 저를 빚으세요. 두 번째,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일은 뭘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까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난 드러냅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세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청중의 반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청중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청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됐어요. 믿을 게 못 돼요. 거기에 안정감을 둘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 진심으로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영광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요, 철저하게 자기를 깎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하고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가면, 근데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높여주실 땐 다른 거예요.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힘들지 않아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권능의 역사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설교할 때 막 이 젊은이들, 제가 젊은이들 보면 제 안에 열정이 막 불타기 때문에, 여기는 왜 불타지 않는지 모르겠어. 여기. 저는 막 목마른 사람들의 영이 딱 흘리게 되면 제 안에 열정이 불타게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솔직히 힘든 곳이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돌파하길 바랍니다.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 기도하고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드리는 분이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주님이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 이전 모습, 이전 기름 부음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빚음 받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나는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단계죠. 어마어마한 단계죠. 여러분 그 단계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그것까지 싸워야 돼요. 그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미국의 연예인이 회심했잖아요. 무슨 키에는 누구 있잖아요. 셀럽 중에 셀럽이라고 했고, 예전에는 거의 적그리스도처럼 예수 기독교에 대한 반대 메시지와 그런 것들을 뭐 주로 했고, 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예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흑인들을 쫙 데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비즈니스맨인데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 그 흑인이 인도하는 예배를. 메시지 굉장히 이게 직설적인 복음이었고, 막 흑인들이 다 모여서 무슨 스테디움 같은 데서 모여서 막 예배하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문자 하나 딱 그 영상을 첨부해 주면서 딱 문자 하나를 딱 같이 넣었어요. 목사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한국 어디에도 이 예배를 제가 비교해서 링크 걸 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어요. 이런 예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한 영이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도 그 파워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내 예배가 내 평생의 기억이 남을 예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 보십시오. 유향을 놓으래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라. 그 밑에 구절 보세요. 레위기 2장 2절. 유향의 기능이 뭡니까? 향을 내는 거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유향은 2절에 보니 고운 가루 기름과 함께 태워져요. 근데 어떻게 태워집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인센스가 된다고 돼요. 계시록에도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돼서 올라가요? 위로? 향이 돼서, 기도의 향이 돼서 올라간다고 돼 있어. 이게 예배예요. 그 인센스. 우리가 태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운 가루가 돼서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유향과 함께 결국 그 태워짐이, 그 삶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유향은 예수님의 초림 때 동방박사들이 또 드렸던 거잖아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전부 같은 거, 전부 향인 거예요. 향. 오늘 나의 예배에 향이 있다면 어떤 향일까? 생각해 봅시다. 그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우리의 예배가 그 향이 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올라가요. 이 말씀 보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와, 그렇지. 우리가 이 예배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게 돼요. 우린 그것을 갈망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회복, 치유, 진짜 예배. 그래서 이 소재는 레위인들과 관계 있는 예배예요.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배예요.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넣어야 될 것이 이건데,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인데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레위기 2장 11절 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호와께 드린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뭘 뜻합니까? 누룩이 뭐예요?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예요. 밀이나 콩, 곡류에 피는 누룩곰팡이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여기서 왜 넣지 말라고 하니까, 누룩의 의미는 뭐예요?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된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누룩이 들어간 변질된 떡을 받지 않으세요. 순수한 것 자체를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변질된 거. 그거 빼라는 거야. 다른 것이 가미된 것, 내 안에 변질된 요소, 이거 빼라는 거야. 말씀 하나 볼까요? 여러분 거기 제가 아마 프린트해서는 아마 그쪽에 안 되는데 혹시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근데 그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아들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루가 되셨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삶에 향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삶에는 누룩이 없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 성숙한 자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을 여십니다. 한 여인의 묶임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가득해서 그들이 예배할 때 묶여있던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아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누룩이 뭔지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은 그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아는데, 레위기 말씀에 써 있는데, 사실 굉장한 말씀이죠. 누룩을 넣지 마라. 그게 바로 그 누룩이 가미된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변질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뭘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전에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게 누룩 없는 예배죠. 사람이 편한 예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배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주님, 분명히 제 안에 이것과 타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못 견뎌요. 우리 교회 빼놓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도 이제 습관이 해서. 우리가 다 형식 정해놓고 틀 정해놓고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해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해치워버리듯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제가 이번에 정오기도회나 우리 오순절 기도회가 좋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정말 저도 자유했어요. 누구 하나 주목됨 없이. 그런 예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오긴 왔는데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적용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본질의 예배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뭐 악기를 쓴다,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도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중심에 대한 문제라는 거. 중심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꿀을 넣지 말래요. 꿀은 뭡니까?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 꿀 안 들어간 빵이 얼마나 맛이 그러겠어. 밍밍하겠어요. 우리 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거야. 네. 달콤해 없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 없는 것 같은 거야. 다 귀에 닿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야. 귀에 닿는 거야. 다 여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저께 제가 김하성 목사님이랑 영국에 한 2시간 통화한 것 같아요. 깊이 예배와 현 상황과 본질에 대해서 2시간을 깊이 그냥 목사 대 목사로서 깊이 나눴던 것 같아요. 둘이 동일한 거. 우리 예배팀 안에 그 공교함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안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이라면, 프로페셔널의 정의는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저 사람이 진짜 프로다. 프로는 뭐냐면 디테일한 거예요. 그 디테일의 끝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설계도 하나를 다 그려내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동의하고 맞는데 하나님이 쓰는 디테일과 쓰지 않는 디테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디테일은 하트에서 나온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하트가 클릭되면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교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트에서 나오지 않는 디테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디테일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덜 본 거예요.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다윗을 선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는 사람인 거예요. seer.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려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제일 좋은 재료들을 모은 거예요. 왜? 최고를 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최고 좋은 거를 다윗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같은 거 얼마나 그거 어렵습니까? 운반도 어렵고 힘들고 그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걸 다 준비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죠. 다윗이. 왜?
최고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는 믿어요. 그 사람에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힐송,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팀이, 그 리더가 그걸 본 겁니다. 전부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트에서 디테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리고 말겠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말겠다. 그 파이어를 내가 표현하고 말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트입니다. 모든 것이 하트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볼게요. 머리로 그려지는 이상형이 좋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머리로는 저 사람이 이상형이래. 그런데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끌린대. 진짜 사랑은 뭘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예배는 머리로 그려지는 이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꿀을 넣지 마라. 사람을 위한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만족.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내 귀와 내 오감의 단맛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하늘의 꿀은 우리 입에는 쓸 수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꿀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기쁨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춤입니다. 그 춤은 세상이 만드는 춤이 아니에요. 지어낸 춤이 아니에요. 부어졌기 때문에 폭발해버려요. 그게 조이예요. 그러므로 조이는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쾌락을 추구해요. 그게 이 땅의 육이에요. 이 땅의 즐거움이에요. pleasure. 혼의 영역은 아마 행복 정도를 추구할 거예요. 그러나 영은 joy를 추구합니다. 아까 신경민 전사님 인도했던 것처럼 그 delight, 그 기쁨,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 그리고 뭘 넣으래요? 누룩과 꿀을 빼고 뭘 넣으래요? 레위기 2장 13절. 기가 막혀요.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러분,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을 드려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누룩과는 다릅니다. 누룩은 변질이지만 소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커버넌트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이 소금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맛, 세상의 꿀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한 자들, 그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씹어먹고 있는 자들, 예배가 뭔지를 아는 자들, 말씀에 비교해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자들. 그게 진리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뭐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기초한, 진리 위에 기초한 그 예배,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먹어내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시를 얻고 거기서 새 곡이 나오고,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말씀은요 폭발하거든요. 결국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있으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은 자들의 예배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남자들, 야구 좋아하는데 말씀을 먹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160kg 묵직한 직구입니다. 거기에 뭐 커브, 슬라이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직구로 승부하는 거야. 그냥 오는데 어떻게 직구가 훅, 그냥 묵직한 거, 묵직한 툭. 받을 때 어떻게 팍. 저 요즘에 권투 완전 빠져 있다고 그랬죠. 이게요, 권투를 오래 배운 사람이랑 방금 시작한 초보는요 완전 달라. 초보들은 주먹을 이렇게 밀어쳐요. 그러니까 힘이 다 분산돼. 근데 오래 배운 사람들은요 주먹을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끊어서 쳐요. 그래서 툭 치면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인 거야. 그냥 박살 나는 거야. 툭. 샌드백을 칠 때도 툭. 속에서 깨지는 거야. 샌드백, 그러니까 오래 권투한 사람들은 샌드백이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속에서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 친 사람은 툭 치면 샌드백이 와 힘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고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자들은 그들의 예배는 뭐예요? 겉에선 똑같은 것 같지만 속에선 진동이 일어나요. 툭. 그게 말씀이에요. 소음이 들어간 예배. 우리 예배팀이 그 160kg 돌직구를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파장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와, 그 소음이 들어간 예배가 드려질 때 사단의 견관진이 깨집니다. 할렐루야! 깨집니다. 거짓에 묶여있던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막 춤추지 말래도 춤추는 거예요. 손들지 말래도 손드는 거예요. 툭, 툭. 한번 해보세요. 툭. 속에서 깨지는 거. 말씀 전하는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데, 잔잔바리, 잔잔한데 미치는 거지. 속에서 견관진이 무너지고. 저도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어요. 조용하게 ASMR로 말씀을 전해보고 싶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그거 한번 해볼까요? 조주훈 목사의 ASMR. 산상수훈이 그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160km가 아니라 200km의 직구죠. 가미가 안 돼서 그냥 정면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사모돼요. 그런 예배.
다윗이 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 때 그 카보드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소재의 본이 되신 이 소재 살펴봤는데 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가루가 되셨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졌고 예수님의 삶이 향이 돼서 아버지께 드렸고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순결한 떡이 되셨고 예수님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 소금이 되셔서 아버지께 드려졌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예배해라.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에 내 것으로 체화하는 기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내 예배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뭔가, 누룩이 있는가 빼고, 꿀이 들어갔는가 빼고, 소금을 넣고 가루를 만들고, 할렐루야, 기름을 첨가하고 유향을 넣어서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예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만족하는 예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임재가 있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목숨 거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